저는 올해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26년 차입니다. 별로 안 놀라실지는 않았지만 26년 살면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안 싸웠겠죠? 그죠? 네,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한 번도 안 싸운 게 아니라 몇 번을 싸웠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요, 로또입니다. 안 맞아요. 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네. 얼마나 안 맞는지 저하고 모든 게 이렇게 반대 성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제 아내는 몇 년 전의 일을 카메라 찍은 듯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전혀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원래 성향상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버셀 어르신께는 죄송하지만 젊었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총기가 되게 있었습니다. 안 믿겨지시는 것 같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호차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이 저한테 시계 있나? 라고 이렇게 물으면 네, 시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몇 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총기와 센스가 있었다고요, 제가. 네, 진짜라고요. 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요즘은 북한 말로 얼빤해진 것 같아요. 정말 얼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육신과 정신적인 부분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존재이세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현재까지의 인생의 기억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살펴보았어요.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 때 반사적으로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그리고 공허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반대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아, 나는 타락한 존재구나. 아,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아,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본래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적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존재적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란 헬라어 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리톤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깎아 가공하거나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건축용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존타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살다라는 뜻으로 현재 실제로 살아서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존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산돌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사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생명, 즉 산돌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도 산돌, 즉 살아있는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뭐를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사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롭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이로울 것 하나 없는 도리어 자기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비참함에 빠진 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사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반역한 인생들이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독생자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분명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고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무한하게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둬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존귀한 거, 가장 기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좀 생활이 괜찮을 때요? 내가 좀 뭔가 여유가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이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삶이 좀 어려워질 때, 내가 곤고해질 때, 너무나 힘들 때, 그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과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수련회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태국에 가서 초창기에 비자가 뭔지도 몰랐고 뭐 비자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저기 라오스에 그냥 하루 들어갔다가 이민국 지나쳐서 라오스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국으로 들어오면은 3개월 관광 비자가 연장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그 태국 이민공 차를 5시간을 타고 치앙콩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치앙마이를 지나서 치앙콩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민국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이민국 직원이 잡아서 하는 얘기가 여권을 보자 그러더니 너는 지금 이틀이나 오버스테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틀이나 불법 체류자로 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벌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빨리 라오스로 나가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오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반나절 동안 라오스에서 그냥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때 해질 때쯤 돼가지고 다시 태국 이민국으로 오게 되면 비자가 연장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민국이 왔더니 너는 안 돼. 다시 라오스 들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이틀 오버스테이 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남일이라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표정을 지으시고 아무 표정 없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얼마나 그 사형 선고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돈도 라오스 돈이 끼거든요. 라오스 돈은요. 저는 태국도 바트인데 바트만 가지고 있었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옷도 그냥 반바지에 반팔티 하나였고요. 그리고 라오스 언어도 안 되고 태국어도 안 돼요. 오직 가지고 있는 거 핸드폰인데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다 돼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저녁쯤 돼서 너무 태국에 못 들어오니까 차는 태국에 있는데 라오스로 들어가.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갔다가 이게 완전히 다급해졌습니다. 갈 데도 없고요. 말도 안 통하고요. 핸드폰도 다 어떻게 했어요?
이 통신사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완전히 언어 안 되죠. 돈 없죠. 핸드폰 배터리 다 돼가죠. 예. 아는 사람도 없죠. 예. 여러분 참 즐겁겠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안 되는 영어와 함께 핸드폰 번역기와 함께 열심히 여기 호텔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라오스는 우리나라 환경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호텔이 어디에 있다 그래갖고 거기까지 그 땡볕에 20분을 걸어서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요. 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식당 문 닫았습니다. 예, 6시면 거의 다 닫아요. 7시면 거의 뭐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다음 날 또 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너는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라오스 루앙프라방 아니면 라오스 비엔티엔 거기에 가야지만이 된다. 버스 알아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틀을 거절을 당하니까요. 호텔 거기 예약한데 또 갔더니 방이 없대요.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다 찼대요. 그래서 뭐 게스트하우스 찾는데 그 땡볕에 30분을 걸어갔습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요. 비참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저기 멀리에서 사나운 개 2마리가 막 저를 보고 막 달려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막 식은땀이 뻘뻘 나는데요. 제가 오죽했으면 돌 2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지 마 그러면서 막 던지면서 오지 말라고.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 제가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했던 찬양이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 주는 선하십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 홀로 있지만 주님이 계신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냥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떤 환경이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 예배로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도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담보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올려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면 저한테 그 시장 상인이 워낙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Chinese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태국말로 마이차이 뭐 엄청나게 강하게 부정합니다. 마이차이 폼펜콩 까올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까올리 싸바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저보러 이쁜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쁜 차이니 마이차이 나 절대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마이차이 폼펜콩 까올리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 저보러 너 중국 사람 같아, 너 일본 사람 같아. 그래도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야, 너 생긴 거 보니까 중국 사람 같아. 아닙니다. 전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가 있지 않아요. 중간지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8장 가사에 1절 가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뭐한다고요? 누리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구주 삼았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뭐한다고요? 누린다라고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뭐한다 그래요?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24장로와 24보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4보좌, 24장로에 대해서 들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들었어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디냐? 사도 요한 당시에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명했죠. 벌레 취급하는, 그냥 찍 눌러서 죽이면
끝나는 그런 벌레 취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100% 신뢰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해집니까? 육신이 더 연약해지죠. 나약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 편입니다. 내년이면 90세가 되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도 어두워지고 거동도 불편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생이 참 서글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우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외우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을 외우세요. 그리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우십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니까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외우시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다 보면 벌써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갔는데 제가 그 전임 전도사로 있었을 때 중학교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 중학생 아이들이 벌써 집사님 되어 있더라고요. 40대 초반에 집사님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그냥 40대 지나갑니다. 그리고 50대가 오죠. 50대가 지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60대, 70대, 80대, 90대가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하죠?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실버셀 어르신들은 아마 몸으로 체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은 쇠하여져 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인데, 그 영원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살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맞아요.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동의하고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이 불완전한 삶 가운데 내 육신의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경제적인 상황과 내 어떠한 환경이 다 무너진다고 할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에 있는 예배자임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망할 세상이에요. 반드시 망할 세상이라고요. AI가 판을 치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망할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완전해지기보다 시들어져 갑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왜 이럴까? 세상은 원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코스피가 잘 나가던 코스피가 붕괴됐잖아요. 주식이 붕괴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완전할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내 삶이 내가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고 완전할 것 같지만 불완전하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